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환상 중에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환상 중에 꿈속에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그 많은 인물들,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자주 만났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사장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오셨다, 말씀하셨다, 천사가 왔다. 이것의 실체가 뭔가요?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무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 큰 일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일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일도 안 하니까. 작은 일을, 어려운 일을 안 하면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쉬운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 진짜 큰 일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니체라는 철학자가 140년 전에 1882년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섬뜩한 느낌이 들죠. 이런 문장을 설교 시간에 읽어서 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뜩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신은 그냥 일반적 신, 로마 신, 그리스 신이 아니고 이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왔던 중세 천년을 이어왔던 그 기독교의 신, 우리가 믿는 이 야훼 여호와,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무서운 이야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자를 니체가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중세 천년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세 1000년이 지나왔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개인이나 국가에서 또 집을 지을 때나 도시를 건설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은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성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요. 중세가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중세를 보니까 암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그 다음에 중세를 건너뛰고 이것에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흥,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중세를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블랙박스 속에 집어넣어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릴까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나 인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지우려고. 여러분, 새 뇌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브레인 워싱. 사람의 머리를, 두뇌를, 뇌를 닦아내는 거예요. 뭐를 닦아내느냐? 근대 사람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닦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생각이나 인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 문화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전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버리고 무가치한 삶,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 환경이에요. 오늘날의 문화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해요. 유산을 달라고 해요. 요즘처럼 뭐 세금을 뭐 조금 이렇게 하려고 미리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원치 않는 삶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버지를 배반하려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죠. 아버지의 감정과 마음을 아주 대못을 박는 불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곳,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가 전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뭐예요? 죽음. 관계의 죽음.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마음으로부터 죽였어요. 관계를 끊었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쾌락이라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쾌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삶,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못 만나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니체의 말이
저 유럽에 멀리 있는 140년 전에 한 알 수 없는 철학자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의 삶이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명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말이 하나님 죽이고 하나님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삶,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위기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 계시느냐 안 살아 계시느냐, 그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삶, 탕자의 독립선언문을 읽는 것과 같아요. 죄악으로부터 독립선언문을 읽어야 되는데 탕자의 독립선언문, 이거 좋은 게 아니죠. 나 혼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아보자. 내가 원한다면 쾌락을 즐기는 일이 무슨 대수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신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밤에도 나타나시고 낮에도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과 조카 롯의 가족을 다시 살려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거는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 작전에 성공한 거지 전면전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북쪽의 내왕이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하면, 쳐들어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방패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다른 상급을 다 줄 수도 있지만 나의 존재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재산을 포기했잖아요.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최고의 상급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잡아왔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잡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갖지 않아요. 다 가져도 되는데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남쪽 연합군 5 왕에게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재산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돼요. 한 가난한 농부가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내일 저녁 때 마을 어귀에 나가면 저녁 때 나그네가 올 텐데, 순례자가 올 텐데, 순례자가 잠잘 데가 없을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니야? 순례자에게 잘 대접을 해서 집으로 드리고 먹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을 해. 그리고 순례자에게 부탁을 해봐.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보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순례자가 줄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마을 어귀에 저녁 때 갔더니 석양이 뉘어 넘어갈 때 순례자가 오는 거예요. 그 순례자를 집으로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잠자리도 드리고, 그리고 순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보석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례자가 자기 보따리를 다 열더니 보따리를 다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이 농부에게 주는 거예요. 농부는 신이 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보석을 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밤새도록 기뻤어요. 새벽 일찍 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일찍 떠나는데 순례자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순례자가 마을을 벗어날 때쯤 됐는데 농부가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이 순례자가 주었던 모든 보석을 다 챙겨서 불이 나게 순례자를 뒤쫓아갑니다. 저 멀리 가는 순례자를 붙잡아요. 순례자님, 잠깐 서십시오. 잠깐 서십시오. 무슨 일인데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이 보석을 다시 받으십시오. 당신이 이 많은 보석, 모든 보석을 나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이 보석을 나에게 줄 때는 당신이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나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이 귀한 것을 준 더 귀한 당신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보석을 받으세요. 이게 진짜 귀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 자신이 너에게 큰 상급이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명예 몇 푼, 권세 얼마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에게 최고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급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좀 냉소주의적이고 좀 시니컬한 그런 말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아니, 아들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들을 아직까지도 안 주시면서 뭐 자꾸 주신다고 뭐예요? 예?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근히 대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주신다 그랬는데 뭘 주신다고요? 주시려고 약속한 그거나 빨리 주세요. 내가 큰 상급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약속한 거 그거나 주세요.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는요 다 포기하고 내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아이를 얘 그래도 꽤 똑똑하고 말이죠. 애가 괜찮아요. 얘를 내가 양자 삼아서 재산도 물려주고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해도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의미가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것도 좋지만 아들의 약속, 이거 언제 이루어지시려고요?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장 12절 잠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력이 막 넘쳐요. 신나요. 그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져요. 살맛이 안 나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더군다나 후손 없이 나이 들어가서 초조해진 이 아브라함, 살맛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격려를 해줘도 별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성실한 하나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실하게 그를 인도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를 지켜주었고, 또 그가
조카 롯을 구해올 때도 그의 방패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 그리고 자손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죠. 언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리하면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못난 인간의 본성,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왜 질문을 하나요?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지금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 작은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한 거죠. 이 질문의 의미, 아브라함이 진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에 항의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초조할 수도 있어야죠.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래서 태연하게 기다려. 언제 이루어져?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10년이 지나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20년이 지나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진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 아직도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단순한 항의가 아니죠. 믿음의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고 조급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이거 가짜 믿음이죠. 불신앙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음과 우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대상이 없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참 믿음을 갖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 경계선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혼자서 자기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도 하고 의심도 갖고, 이것이 믿음 속에 있는 의심이에요.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고 믿음 속에 있는 의심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속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노력이 있고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면 인간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신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죠. 특별히 나쁜 일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좀 반듯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특별히 법을 어기는 것 같지도 않고, 나름 교양 있게 고상하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이것이 극악무도한 죄악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 인본주의가
죄악이에요. 왜 죄악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어떤 죄악인가요? 무거운 죄악입니다. 어떤 죄악인가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앉아야 할 왕의 자리에, 왕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놨어요. 하나님을 그 보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자기 자리에 앉혔어요. 그 자리에 앉혔어요. 처음에는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이성이란 뭔가요? 좀 반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심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심판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좋은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자. 그게 이성을 보좌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물론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나름 남의 생각도 존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이성의 시대가 흘러가고 지금은 인간의 감정을 왕자의 자리에 앉아놨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감정을 올려놨어요. 이성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성의 시대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평가해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물론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감정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느끼는 게 진리예요. 내가 느끼는 게 선이에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게 악이에요. 최근 수년 사이에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됐는지 몰라요. 세계 질서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사람은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20명이에요. 20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정도 지 멋대로니까. 감정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모든 감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신이니까 사람이 10명이면 하나님은 20분도 될 수 있고 100분도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나 좋은 대로 살아가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죄악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수록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커지고 외적인 갈등이 커지고 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에 빠지고 우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느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하루 이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금방금방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비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라.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 돌파구가 이루어져요. 돌파구 어떻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의 생각의 동굴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 허름한 천막 속에 있는 인간에게 이끌고 밖으로 나와라. 너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네 느낌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다. 밖으로 좀 나와봐라. 이끌고 나와서 우주를 바라봐라. 바깥 세계에 나와야 해결책이 있어요. 텐트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내가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해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내가 생각하던 대로 지나온 이 인생길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너를 죄악의 땅에서 끄집어낸,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었잖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현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발자국마다 인도하셨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이 지구상의 역사의 흐름상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 키워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존재를 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